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언과 성취 사이. 아멘. 예, 저희 그 남성교구 안에서 이제 모세의 오경 듣기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좀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듣기를 할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가시는 어떤 분이 너무 주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모세오경 듣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중간 설명이 있으면 자기가 더 이렇게 모세오경 듣기 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를 옆에 있던 지역 식구가 듣고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지역 식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우리 지역 식구 하나가 모세오경 듣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짧은 이제 기초에 대한 개관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탁이 제가 듣긴 참 사랑의 언어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너의 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이제 출발하는 그 지체를 정말 자기 가족처럼 여겨가지고 그걸 옆에서 중보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그럼 기초 개관을 어떻게 해줄까 하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 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성경 개관에 대해서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해주다가 저도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초를 우리가 탄탄하게 알 때 우리 한세교의 공과가 좀 되게 고급의 묵상이 많아요. 근데 항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그 위에 아주 높이 쌓아도 그게 탁탁 이렇게 시너지가 맞으면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의 공과가 수준이 깊고 높기 때문에 그것과 역설적으로 기초가 또 탄탄할 때 그 두 가지가 시너지가 맞아서 정말 깊이 있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초를 아는 게 중요한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까요? 역시 수준이 높아서 딱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구약은 전체 66권 성경책 중에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근데 신약은 그럼 몇 권일까요? 그죠? 이게 TV 있죠? 3, 9, 27. 그래서 이제 신약은 27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3, 9, 27. 그러면 이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합하면 66권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성경이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은 게 아니라 그 저자가 모세, 제 힌트,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모세 오경은 누가 적었을까요? 이름 안에 힌트가 나와 있지. 모세 오경 모세가 적었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 마태복음은 마태, 그쵸? 근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5권을 적고 또 바울이 적었던 것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여러 권 적었어요. 그래서 66권의 책이라 그래서 66명이 저자가 아니고 따라해볼까요? 40여 명. 40여 명이 저자예요. 근데 이 40여 명의 직업은 다윗 왕도 이제 저자인데 시편 적고 그랬죠. 근데 다윗 왕은 직업이 왕이고 또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은 선지자고 저자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적었던 누가는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고난 같은 장면을 누가가 제일 의학적으로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제 세리. 그래서 이렇게 세금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세무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마태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좀 일반적인 전문 직업이 아니었던 약간 무식쟁이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40여 명의 저자가 직업군이 왕족부터 이제 그냥 어부까지 너무 이 직업군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성경이 적혀진 기간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창세기나 이런 거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거의 1500년 전부터 그게 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1500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적은 거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이제 글로 적어서 남겨야겠다. 그래서 적히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00년 정도에 적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00년 더하기 100년은 얼마? 1600년이 성경 전체의 기록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좀 대충 알고 나면은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 명이 적은 책이 아니고, 이건 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건데, 40여 명의 각기 직업이 다 다르고 살았던 시기가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한 1600년이 떨어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이 40여 명이 살았던 지역이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뭐 애굽, 이집트 이런 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모세가 글로 이주해서 살았었으니까 그쪽은 따라합시다. 아프리카 대륙이 저자들이 살았던 지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중앙아시아 선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 뭐 이런 쪽에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증거될 때 제자들이 갔던 곳이 이제 유럽 지역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랑 일본이 같은 아시아에 있는데 가깝죠. 근데 그냥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 근거리에 있는 그 나라만 달라져도 일본 여자가 글을 하나 적고 한국 여자가 글을 하나 적으면 그 글이 각자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성경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1600년 전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적었고, 1600년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을 적다가 이제 페이스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제 만약에 페이스북 같은 데다 이제 올려, 유튜브에 올려, 야, 나 오늘 이만큼 성경 적었다.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있는 사도 요한이 형님 저도 그럼 이어서 쓸게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신비함은 뭐냐면 1600년 전에 창세기를 적었던 그 기록, 그 다음에 16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적히는데, 성경이 놀랍게 40여 명의 이 세계의 넓은 대륙에 떨어진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작회의를 한 번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 두꺼운 책 66권이 전부 다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 이 땅에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사탄의 문제, 또 너희들의 영원한 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해결해 줄,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구약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 그 말이 뭐가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와루바시와 나무젓가락은 동의어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헬라어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오실 거다. 그 얘기야. 구약은 그 얘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가 오셨다. 그 얘기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두꺼운 책 하나가 정말 신기하게도 1600년의 기간을 통해, 그때는 저작회의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모세는 모세의 영감을 따라 적었고, 이 1600년 후에 있는 요한은 요한대로 영감을 받아 적었는데, 어떻게 성경책이 그 세계의 대륙에 떨어져서 직업도 이렇게 다양한, 왕부터 어부까지 이렇게 다양한 의사와 세리와 뭐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데 그들이 다 각자 적었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근데 어떻게 그 책을 모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말을 하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졌다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목사님 새벽 설교 하실 때도 이제 그 말이 되게 저도 은혜가 됐는데, 이것의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의 원어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푸뉴스토스. 이게 뭐냐면 감동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감동이지만 원어로는 호흡이에요. 호흡. 성령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성경책은 그냥 신문사설이거나 역사서와 완전히 다른 게 이 안에 따라합시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1600년 전에 모세한테도 임했고, 동일하게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계시록도 사람이 적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전부 다 본 것을 적은 것이고, 모세도 창세기 천지창조 때 모세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적었죠? 그거는 성령이 보여주셔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쩌다 하나 우연히 맞는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40여 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주제를 일괄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절대로 자기 머리에서 적은 다음에 합치면 이렇게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을 그냥 인정하게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뭐 전륜발이가 일어나고 뭐 안진뱅이가 뭐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이런 기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경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시간을 뚫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든 세대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 개관을 하면서 이제 모세오경 듣기를 할 때 이제 이거를 전문적인 어떤 자기계발서나 역사서처럼 성경을 대하면 안 되죠.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호흡. 성경은 일반 산문집이 아니고 역사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계발서랑 달라.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무리 섬세하게 진흙으로 빚어 속눈썹까지 뭐 쌍꺼풀까지 완전히 땅구멍까지 진흙으로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그때 생명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른 말은 따라합시다. 영이요 생명이라. 호흡이라는 게 여러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건 영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불어넣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지식 공부하듯이 말씀을 공부하면 이건 완전히 헛다리를 집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구나,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성경에 저작된 이 팩트인 이 기록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예. 성경의 저자 몇 명이라고? 40여 명. 왜 여명이라고 하냐면, 시편에 보면 작자미상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충 40여 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근데 그게 전체 기간은 한 몇 년? 1600년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주제가 통일될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이 적었다면.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구나. 그럼 영이요 생명을 지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영이요 생명은 날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 마른 뼈들이 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나중에 군대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그 오합지졸이었고 막 질서도 없었던 죽은 뼈들이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탁탁탁탁 자기 자리를 딱딱 악으로 맞추고 거기에 힘줄도 생기고 일어서 가지고 군대로 일어나듯이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삶에 불어 넣어져야 되죠. 호흡은 근데 한 번 하고 평생 사는 거 아니면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고 일용할 호흡이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개관을 한 번만 하더라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잡혀요. 성경은 지식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그 신적인 흐름이 말씀에 그냥 있구나. 기본 구성 안에. 그게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내가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럼 영이요 생명을 절대로 지식 수집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쉬운 말로 하죠. 음식을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먹는 사람 없고, 냄새를 귓구멍으로 맡으려는 사람이 없듯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배운다. 이거 틀린 거고, 또 지식으로 내가 수집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영이요 생명은 내 영이 먹는 거고, 내 영이 호흡하는 거고, 날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숨 참기 제일 오래 해보신 분? 물속에서. 자, 사람이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이 왜 힘든가? 충만한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개관의 기초예요. 근데 제가 이 기초개관을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분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구나 막 이렇게 이제 알고 이제 그 태도를 가지고 모세오경 듣기를 이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거 기초 연구를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이제 은혜 받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게 어떻게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적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냐. 이건 진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18장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씀이 야훼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만일 그 선지자에게 있어 야훼께서 그 말했다고 하는 그 구절들이 따라합시다. 중험도 없고 그다음에 따라합시다. 성취함도 없으면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한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그냥 지 마음대로 적은 것이니 너희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이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제 예언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의 말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들이 전부 다 99%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거의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뭐 이런 게 다 이사야가 말했지만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맨날 우리가 이제 묵상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거의 천 몇 년 이렇게 전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말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언과 성취.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적었다면 예언과 성취는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내일 일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영과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움이 뭐냐면 예언과 성취예요. 이것도 그냥 짧게만 제가 은혜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구약에서 유명한 이제 예언의 성취가 몇 개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예언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이제 자손들이 많아질 건데 그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받고 종살이 할 것이다가 이제 예언이 나와요. 근데 그 예언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세 시대 때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냐? 최소 500년 전 정도. 그것도 이제 한 500에서 700년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장 내일 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서 일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너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겠다. 이 예언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예언이 성취함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적은 것이니까 그냥 가볍게 여겨라. 근데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너희는 알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으로 하신 것이고, 사실 이것은 역사의 성취가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유명한 이제 예언 중에 모형이 되는 예언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것도 이사야에게도 예언이 있고 또 에레미야에게도 예언이 있는데,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돌아와라 이 패역한 세대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와라라고 이제 평생 외쳐도 그 당시 백성들이 완악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에레미야는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응답을 못 보고 죽었어요, 거의 에레미야. 근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따라해 봅시다.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자,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 제가 29장 읽어드리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가 되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연도가 나오네요. 자, 70년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적었는데,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보다 한 3, 40년 활동 시기가 빨라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가 해방되는 걸 못 보고 죽죠. 그런데 어떻게 에레미야는 70년의 숫자가 차야 해방이 될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는 거를 에레미야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다 해답이 하나야.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영은 뭐예요? 우리가 3차원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하나 높으면, 조용히 목사님 말하셨듯이 4차원 영적 세계라는 표현으로 영이라는 그 설명하기 힘든 것을, 그러니까 표현의 천재세요. 진짜 4차원, 한 차원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한 차원 높은 존재는 그 아래 차원이 한눈에 다 보이고, 한 차원 높은 존재는 그 아래 차원에 어디든지 개입이 가능하고, 한 차원 높은 존재는 아래 차원을 완전히 품고 그 안에 공유되어 있으며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안에 4차원은 항상 어느 곳에나 공유되어 있고, 또 위차원에서 아래 차원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아래 차원은 갇혀 있는 게 있어요. 1차원이 직선이면 1차원은 직선 안에 갇혀 있고, 2차원은 1차원보다 넓으니까 이제 직선 안에서는 빠져나와 더 넓고 1차원을 이미 품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1차원 안에 2차원은 완전히 품고 있어서 1차원은 완전히 겹치고도 더 커. 그게 2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3차원은 2차원의 면을 완전히 덮고, 그래서 2차원에는 3차원이 없는 곳이 없는 거야. 이게 차원의 이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영은 따라합시다. 3차원 안에 어디든 계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3차원은 갇혀 있지만 4차원 그 영의 세계에는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다 보이죠. 그게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이것을 3차원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되게 축소되고 되게 미약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성경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어떻게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적힌 것도 아닌데 미리 알고 있죠.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는 숫자를. 근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보다 최소 150년에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막 이게 하여튼 저도 뭐 성경 개관을 해달라니까 이제 막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막 놀라 옛날에 신학교 때 들었던 거긴 하지만 더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서에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보다 최소 150년에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다 성경에 아예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여기 한 이름이 나오는데,
150년에서 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적은 글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끝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런 연고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줘.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야.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가 구석에 있던 촌동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성하게 하셔서 거기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아주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그 고레스라는 왕이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보통은 착취를 할 텐데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줘요. 그래서 역사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진짜 이사야 기준으로 한 2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성취해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0년 후의 일을 여러분 이름까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서 이사야서가 되게 놀라운 책인데 그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늘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언과 성취 사이인데 우리는 구약의 이 모형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에 개개되어 400년 종살이 하겠다는 예언은 아브라함한테 한 5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전 사람, 500에 한 7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예언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죠. 실제로 그들은 종살이 했고 그 다음에 풀려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언으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예언은 에레미야에게 또 이사야에게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했던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경의 99%는 다 그건데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예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예언 사이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성과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제가 이거 개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바벨론 그 70년의 짧은 포로기를 살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적었던 성경 말씀을 그 노예됐던 사람들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류가 논하죠. 따라합시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믿고 성전의 회복과 그걸 기다리는 부류가 있었고 그냥 그 노예 생활 하루하루 힘드니까 먹고 살기 급급했던 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 오늘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냥 오늘 하루 급급하게 먹고 살기에 그냥 노예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언과 성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신부, 주님의 군사, 주님의 상속자 그 세 가지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